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없었던 적이 별로 없는 인류 역사. 근데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육적인 전쟁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세상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전 약 3600년서부터 지금까지 약 한 5600년 동안 얼마의 전쟁이 있었느냐고 하면 4만 5천회 이상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5600여 년 동안 기간 동안 전쟁이 없었던 해가 292년 동안만 전쟁이 없었고 다 전쟁 속에서 살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35억 명 정도가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책 보면 전쟁과 반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아놀드 토인비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45년부터 1999년까지 전쟁이 얼마 동안 없었느냐고 하면 3주간만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1945년부터 1999년까지는 3주간만 전쟁이 없었고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시작이 되면 한 달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몇 개월도 하고 어떤 때는 몇 년도 해야 되고 끊임이 없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면은 포로로 잡혀가고 생활은 피폐해지고, 그게 전쟁이에요. 성경 역사도 볼 것 같으면은 전쟁의 역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부터 영적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치르는데 아담이 사탄에 의해서 완패를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인간들이 사탄의 종이 되고 이 사탄이 이겨가지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곧 창세기 4장에 넘어가서 볼 것 같으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가인과 아벨도 두 형제가 싸우는 거예요, 사실. 물론 아벨이 일방적으로 형 가인한테 얻어져 맞서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에서도 성경 말씀에 보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사람이 야곱과 에서가 막 싸우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이 속에 두 쌍둥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왜 속에서부터 싸웁니까? 이거 어떻게 될 것인데 이렇게 속에서부터 싸웁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를 볼 것 같으면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오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데, 그 많은 사건들이 거의 다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을 기록한 역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여기에 있는데 그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봐도 또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속에서 사느냐고 할 것 같으면 전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역시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북쪽에 있는 4개 연합군과 남쪽에 있는 5개 연합군이 시딤 골짜기에 모여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 시딤 골짜기, 시딤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풀이 많은 초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많은 초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 땅이 그만큼 비옥하고 기름지고 물도 있고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어디에 모였더라? 염해에 모였다는 거예요. 본래는 시딤 골짜기예요. 풀이 많고 물도 있고 살기 좋고 기름지고 사람 사는 데 있어도 너무 좋은 지역이었었는데,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마는 거기가 염해 사해로 변해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은 염해 사해로 바뀌기 이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여서 전쟁을 벌였는데
누가 이겼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4개국 북부연합군이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 왕을 중심으로 한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는 뭐가 많다고요? 영청 구덩이가 많다. 그 시딤 골짜기에 역청 뭔지 아시죠? 도로 아스팔트 까는 거 콜타르. 그 역청 구덩이가 많은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많은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는 얘기는 소돔과 고모라 왕이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왜? 역청 구덩이에 빠지면 못 나와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 전쟁을 벌여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왕이 역청 구덩이에 빠져버려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11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은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목과 뭐를 빼앗아가요?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재물들, 모든 양식들을 다 빼앗아가서 다 약탈당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먹을 것이 없는 피폐하게 되는 그 정도로 비참하게 된 거예요. 12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요?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 목까지도 노력하여 갔더라. 재물까지도 노력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전쟁을 쭉 이끌어가면서 누구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고 하면 롯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 롯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굴 말씀하고 싶은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 오늘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런 전반부는 뭐냐고 하면 후반부에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기 위한 서론 문을 여는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오늘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뭐냐고 하면 거기에 누구도 있었느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네 왕은 왜 북쪽 그달로에머를 중심으로 한 4개국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서 죽었을까 하는 두 가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그 뒷부분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롯에 대한 말씀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산 사람이 롯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롯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 눈으로 보이는 것 그런 것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자꾸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롯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쟁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롯도 잡혀가게 되고 롯이 그동안 모았던 재물도 다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본문의 말씀들을 좀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게 뭐냐고 하면 그러면 롯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오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롯의 행적을 쭉 살펴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롯이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예요. 오직 믿음, 여기 속에 믿음은 조금 있어. 등불로 얘기하면 초롱불과 같이, 호롱불과 같이 이렇게 믿음의 등불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등불이 확 타오르면서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는데 빛을 비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껍데기는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오직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형식만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고 현대 교인들도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진짜 그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 것을 쫓아서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정력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롯입니다. 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는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뭐한즉? 바라본즉. 이 눈은 무슨 눈이냐고 하면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요단 온 들을 갖다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딘 골짜기라고 하는 게 풀이 무성한 초장이다. 물이 있으니까 풀이 나오는 거죠.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가 필요한 뭐 모자라는 게 없잖아요. 강이 흐르고 과일이 나고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진짜 아름답고 멋진 곳. 거기가 어디냐고 하면 바로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 거기였습니다. 근데 롯은 뭘 보고 선택했느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진짜 롯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브람 삼촌과 더불어서 내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디로 내가 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저기가 물도 좋고 푸른 초장도 있고 목축하기도 좋고 사람 살기도 좋고 너무 좋은데 하나님 내가 글로 가도 되겠습니까? 안 물어본 거예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확 들어온 게 다가 돼가지고 그냥 그쪽으로 선택을 해서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3장 13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 사람은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그 지역에, 사람 살기 좋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뭐하며? 악하며. 무슨 죄인이라고요? 큰 죄인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고 큰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롯이 그 땅에 갔을 때에 그 땅의 사람들이 악하고 죄인인 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이사를 가려면 사전에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대강 알아보고 이사 가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무조건 이사를 갔다고 해도 가서 살다가 보면 이 땅에는 하나님 없는 땅이로구나, 이 땅엔 죄악의 도성이로구나, 이 땅은 마귀가 점령하고 다스리는 곳이로구나, 그걸 몰랐을까요? 아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육신적으로 보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서 머물러 정착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진짜 롯이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거기에 몰라서 그러다가 갔어. 가서 보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온통 악한 사람들이고 죄 짓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빨리 뛰어나오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몰랐다고 해도 갔다가는 보고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여기 소돔왕 고모라 왕이 나오는데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제 소돔왕 고모라 왕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2절 말씀에 보면 소돔왕 베라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롯이 살고 있던 그 땅은 어떤 땅이고 그 땅의 왕은 어떤 왕인가? 소돔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에워싸인 장소, 큰 불, 그런 뜻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는 뜻이 그 뜻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실 때는 그냥 짓지 않습니다. 그 지명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 지역의 이름을 그렇게 줬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그렇게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돔이라고 하는 뜻이 에워싸인 장소, 큰 불, 이것을 두 개 합치면 무슨 뜻이냐고 하면 큰 불에 에워싸여가지고 심판받는 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과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이름이 큰 불에 둘러싸여 있다고 하는 그 장소가 이름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갖다가 그 땅에 내리 부어가지고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성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엎어서 멸하고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다 심판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베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소도망 베라라 그랬는데, 베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죄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딱 그 사람의 이름만 딱 들어봐도 죄의 아들이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냐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게 죄예요. 우리는 자꾸 죄 그러면은 뭐 사람 죽이고 돈 떼먹고 나쁜 짓 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는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인 뭐냐?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 욕심대로, 내 본능대로, 내 쾌락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왕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하느냐? 다 죄지면서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쾌락을 누리면서 사는 게 그들의 삶의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죄입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죄가 가득하고 진동하고 유황불과 작지 냄새가 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실사를 나오십니다. 실사를 나와가지고 천사가 이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롯이 그 천사들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 롯의 집에 천사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본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롯의 집에 와서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롯을 부르고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여기 천사가 들어왔는데 롯의 집에 와가지고 끌어내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뭐하리라? 상관하리라. 상관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뭘 얘기하느냐고 하면 동성애를 얘기야. 동성. 그러니까 이 소돔 성에는 왕이 죄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슨 죄가 많이 퍼졌느냐고 하면 동성애의 죄가 만연해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동성애하는 그 죄가 소돔 성에서부터 이미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한 게 동성애가 심각합니다. 성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동성애자들은 성을 몇 개로 분류하느냐고 하면 한 50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어저께도 제가 잠깐 보니까 교회는 뭐 많이 모이면 안 된다, 뭐 10%만 모여라, 20명만 모여라 그러는데 동성애자들 가는 게이 클럽이 있습니다. 거기는 치유의 법권주역입니다. 정부에서 단속도 안 합니다. 유튜브에 그대로 달아놓은 거야, 영상 찍어가지고. 아니, 그런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이 죄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을 단속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그냥 냅둬. 우리나라가 동성애 심각합니다, 지금. 9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9장 9절 말씀에 보면, 동성애 죄뿐만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 없는 죄를 짓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폭력성. 가까이 가가지고 너를 해치라 하면서 롯을 미치고 가서 그 문을 뭐 한다고요? 부수는 거예요. 너며 친 문을 막 부수는 거예요. 폭력성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도 폭력적인 죄가 점점 늘어납니다. 폭력적인 죄. 여러분 지금은 뭐 집회 같은 거 많이 안 하고 그럽니다. 전에 조금 저기 했을 때는 막 여기다 띠들르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노조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폭력배입니다. 햇불 들고 창 들고 쇠막대기 쇠파이프 들고 아무거나 막 두드러 부수고 경찰자 두드러 부수고 경찰자에다 불 지르고 그냥 막 그런 거 폭력 두드러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부르는 노래 보면은요 한국 노래가 아니야. 이북에서 부르는 노래. 폭력적인 노래. 무서워 막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폭력이에요. 폭력.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어떤 폭력이든지 폭력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나라에서도 사라져야 될 게 뭐냐고 하면 폭력입니다. 청소년들도 학교에 다니면서 서로가 서로를 폭력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가정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요즘에는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 죄 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14장 2절에 보면 고모라 왕 바르사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모라와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모라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 잠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요 소돔과 고모라는 같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모라가 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한때는 좋은 지역이었었는데 아까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그 땅이 염해가 되어가지고 사해가 돼서 완전히 그 땅이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고모라 왕의 이름이 뭐냐고 하면 비르사다 그랬는데 이 비르사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 악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돔 왕의 이름 죄의 아들이나 고모라의 왕 악의 아들이나 이름의 뜻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죄의 아들이고 하나는 악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뭐만 하면 죄 짓고 악한 일하고 못된 짓하고 폭력 행사하고 막 그러는 것만 하는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살았느냐?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가서 살아. 진짜 오직 믿음으로 살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새 눈에 보이는 것 보고 세상 따라서 살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 사는데 눈에 보이는 것 보면서 따라가면서 살지 마세요. 세상에 속한 거 자꾸 쫓아가면서 살면 믿음 버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 되는 것이라?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보고 자꾸 세상 따라가고 그러면은 결국 내가 세속화되고 믿음은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고 그게 좋아서 그거 따라가지고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쫓아가고, 사랑하니까 세상에다 돈 갖다 바치고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도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합니까? 돈도 따라가죠. 자, 그러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뭐가 그 안에 없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16절 말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세상이 좋아서 세상을 쫓아가는 게 눈에 보이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살면 안 돼. 오직 믿음으로 살고 오직 예수로 살고, 만약에 거기 모르고 갔는데 거기가 죄의 자리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면 거기서 뛰쳐나와서 예수님 붙들고 사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소돔과 고모라 왕이 북쪽의 네개국 연합군 왕, 그 주로 거기에 주된 역할을 하는 왕이 엘라만 그돌라오멜인데 왜 여기에 침략을 받았을까? 이 침략을 받은 것과 우리 신앙생활하고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숨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왕이 몇 년 동안 숨겼다고요?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숨긴 거예요. 그리고 13년째가 됐을 때에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여기 숨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숨겼다고 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복종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하나는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듯이 섬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그리고 그를 섬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듯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듯이, 우상 섬기듯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정성은 대단합니다. 옛날에 우리 기독교가 막 처음 들어오고 그랬을 때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엄마들이 대단한 게 자식 새끼 잘 되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찬물로 목욕 제기하고 머리 감고 거기에 우물뚱치 그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거기 앉아서 빌잖아. 한겨울 추운데, 옛날에 무슨 오리털 파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밍크 코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한겨울에도 거기 앉아서 자식 잘 되라고 빌잖아.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근데 소돔 왕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는데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은요 꼭 사탕 먹는 것 같아요. 사탕 말림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예수님 버리고 그쪽 따라가면 뭔가가 재밌고 쾌락이 있고 좋고 즐거운 것 같아. 만족이 있고 너무 좋고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팍 해소되는 것 같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탕이고 믿기고 쥐덫입니다. 배반한지라 라고 하는 뜻은 반란을 일으키다, 충성을 거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충성을 거부하고 우리 안 섬긴다. 제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소돔 왕이 배반을 했을까? 성경이 안 나온 거고 제가 그냥 묵상하면서 추측한 거니까 성경이 있어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는 뭐냐고 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1년 동안 농사지고 1년 동안 모여가지고 해마다 이게 갖다가 바치면 아니 거기에 대한 아까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해마다 아니 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돈에 대한 아까운 마음, 물질에 대한 욕심, 그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속에 섬기면서 내가 약자가 돼가지고 섬기니까 여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가 힘을 키워야 되겠구나. 그거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힘을 키우는 방법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 힘을 키우면서 독립하고 싶었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힘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내가 싸워도 이기고 독립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섬김의 실증이 온 거예요. 아니 한두 번 섬기는 게 아니라 뭐 10년 넘게 계속해서 섬기기 얼마나 싫겠어요. 우리를 얘기하면 사춘기가 온 거예요. 권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다가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침략을 당하고 자기들은 죽고 나라는 완전히 쪽박차게 생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보면은 어떤 때는 돈에 대해서 아까운 마음도 있을 수 있어. 뭐 교회 가면 맨날 돈 갖고 오고 돈에 대한 아까운 마음. 그러다가 어떤 때는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보면 내가 이 정도는 됐어, 스스로 내가 됐다고 섰다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영적인 사춘기, 영적인 권태기가 와가지고 저항도 하고 싶고 간섭받기 싫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하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소도망이 안 죽는 방법은 그돌라오면을 잘 섬기면 안 죽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하고 반역을 하고 충성을 거부하니까 죽었듯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과정에 있어서도요, 이런 영적인 권태기라든지 아까운 마음이라든지 아기만 하면 됐다, 나 이제 어디 가도 내가 신앙생활 내 믿음 내가 잘 지킬 수 있어, 교만 떠는 마음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가 망한. 그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그만 소도망이 배반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만 배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배반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힘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어떤 현상들, 어떤 일이 나타날 건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뭐를 받지 않도록?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람이 내 힘으로 와서? 많은 사람이 내 힘으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많은 사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미혹당해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마지막 종말의 시대예요, 여러분. 배반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그 뒤로 넘어가서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뭐 하게 돼요? 실족하게 돼요.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다른 길 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그 뜻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어지고 격길로 가버리고 세상 길로 가고 지가고 싶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뭐 하겠으며?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뭐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 배반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교회 관련 단체 4개의 단체인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20년 후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70%가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안 믿는 애들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20년 후에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다 배반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안 나오는데 20년은 뻔하지. 심각한 문제. 진짜 배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 배반해서 주님 떠났더니 좋은 결과가 하나도 없어. 배반해가지고 쌓아가지고 올라갔더니 역전구덩이에 빠져서 죽잖아. 배반해서 하나님 버리고 갔더니 도적이 와가지고 원수마귀가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겁니다. 성경 2군데만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백발이 송성하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을 하직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때 있는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동안 영적인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하고 내가 믿음의 길 직근까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 그 길을 잘 달려서 잘 맞추고 그리고 마지막 뭐를 지켰으니?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뭐를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어요. 진짜 이 시대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2021년 시작하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2021년은 믿음과의 싸움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어려운 시대에, 배반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가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뭐에서 뭐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복음으로 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 진짜 롯이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면 안 잡혀갔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다면 소돔과 고모라에 안 갔을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안 살았다.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그것은 어떤 곳인가? 왜 롯은 거기에서 살다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재물 다 빼앗겼는가?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왕은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북쪽의 4개 왕에 왜 침략을 당하고 역전구덩이에 빠져서 죽었는가? 롯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왕은 배반을 한 거예요. 섬겼으면 안 죽었지. 우리가 진짜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주님께 붙어서 살고 끝까지 주님 잘 섬기면서 그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2월 첫 번째 주일 열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롯은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있긴 있었지만 껍데기만 있었고 꺼져간 등불과 같은 것만 있었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육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왕이 그돌라오메를 숨기다가 배반을 했기에 침략을 당하고 저들은 역청구덩이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의 삶도 예수님 믿다가 배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끝까지 예수님 붙들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으로 주님께 이끌려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